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렇게 믿으시죠? 2025년 오늘이 이제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시간 정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운전 다 해보셨죠? 네, 운전들도 지금 다 하고 또 교회도 오신 분도 있고, 운전은 나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조수석은 많이 앉아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앞유리는 크게 만들어졌잖아요. 앞으로 가는 앞유리. 근데 뒤를 보는 이 사이드 밀러, 백밀러 있죠? 이 백밀러는 얼마나게 만들었나요? 아주 작게 만들었어요. 조그만하게. 여러분, 왜 앞유리는 이렇게 크게 만들고 백밀러는 이렇게 작게 만들었나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별로 안 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백밀러가 앞유리만큼 크게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많이 뺏길까요? 뒤에 많이 뺏길 것입니다. 그렇죠?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이 사이드 밀러가 너무 크게 이렇게 있으니까 계속 양쪽만 주시하다가 자칫하면 사고를 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이드 밀러를, 이 백밀러를 작게 만든 이유도 그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뒤에 보는 시선에 뺏기지 않도록 앞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동차도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넓은 앞유리와 같은 미래와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디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이 백밀러에 계속 집중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계속 지난 과거를 너무나 크게 그거를 주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과거에 상처받았던 일, 실패했었던 일, 그리고 실수하고 좌절했었던 그런 일들, 거기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흘러간 시간들인데, 자, 이것만 우리가 집중할까요? 그 반대로 과거에 내가 성공했었던 일, 그죠? 잘 나갔었던 때, 내가 열심히 살았었던 때, 그리고 은혜 받았던 순간들, 바로 이러한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집중하고 붙잡고 살다 보니까 여러분, 놓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오늘, 그리고 주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내일, 투마로우, 이 내일을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이풀 성도들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살아가거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가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고 있어요. 빌립보서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있는 곳은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맞았습니다. 자유의 몸이 아닙니다. 지금 감옥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집행유예도 있는 게 아니에요.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런 자신의 인생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본인이 사형에 처해야 될지, 적이 밤모섬으로 의배를 가야 될지, 사자밥이 돼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나이도 젊지도 않습니다.
이미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마다 이방 선교를 충실하게 잘 감당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많은 교회도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수신자인 이 빌립보 성도들, 자, 이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처음 유럽 땅을 밟았을 때 처음으로 개척해서 세운 그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이 빌립보 성도들은 어떤 관계일까요? 아주 끈끈한 관계예요. 정서적으로 잘 통하고 참 가까운 성도이자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 우리 13절 앞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들립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 정말 바울만큼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공한 인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신앙의 최고 유의는 누구예요? 바울로 손꼽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난을 다 당했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서신서를 기록한 분이 바로 이 바울 선지자입니다. 바울 사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 같으면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뭐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큼 했지 않았니? 빌립보 성도들아, 나 이만큼 했지 않았냐? 나 잘하지 않았냐? 좀 이렇게 과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을 거야.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나는 아직 여전히 길 위에 있어. 나는 아직도 달려가고 있는 중이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거야. 자, 그러니까 내 인생의 방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미래가 막힌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그 방향을 향해 여전히 나는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이 고백,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이 고백은 사실 참 겸손한 고백입니다. 그죠? 그리고 얼마나 또 건강한 신앙인의 자세인지, 정말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더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사도 바울, 그러한 겸손함과 바로 그러한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데 닮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는 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좀 양극단으로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극단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요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있고요, 봉사도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도 오래 다녔고요, 성경도 뭐 1독, 뭐 10독, 20독까지 했고요, 헌금도 잘 드리고 있고요, 술도 안 마시고요, 담배도 안 피우고요, 욕도 하지도 않고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잘 믿는 것 아닙니까?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바로 성장은 멈춰버리는 거예요. 성장은 멈춰요. 그 순간 영적인 긴장도 풀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타성해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와 같이 드는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바울도 충분히 이룰 만큼 다 이루었습니다. 더 하고 싶어도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더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신앙은 완성했다라고 딱 말하는 순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이미 충분히 잘 믿고 있다라는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극단은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에 반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별 볼 일 없어. 이제 꼭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렇죠.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저는 신앙에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기도도 잘 못하고요. 말씀도 어렵고요. 예, 그냥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계속 빠지려고 합니다. 계속 빠지려고 해요. 그래서 아예 시도조차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극단에 치우쳐진 분들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인정도 했어요. 하지만 멈췄습니까? 안 멈췄어요. 부족하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더 주님을 붙잡고 그래서 더 달려가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또 말을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 또한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요.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못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자, 이제 바울의 두 번째 메시지 13절 중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있겠다라고 말하는 뒤에 있는 것,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 그가 있겠다라는 것은 과거의 죄와 실패를 말하고 있어요. 과거의 죄와 실패. 자, 여러분, 바울은 원래 누구였을까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그의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는 그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그때는 교회를 핍박했고요. 성도들을 잡아서 가두는 일에 혈안이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서도 가장 앞장서서 가장 동참하면서 그를 돌로 때려 죽이라고 막 주장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 그땐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과거는 상처투성이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바울은 어떨까요? 늘 죄책감에서 떠나지 못할 정도로 후회할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그 과거에 매이지 않겠다. 나는 이제 그 과거에 묶이지 않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모든 악행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로 다 덮여졌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그 모든 죄책감은 다 사라졌다라는 것을 그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돌아섰다면 우리 주님이 분명히 용서해 주신 것인데 또다시 우리가 그 죄를 여전히 붙잡고 자책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겸손함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바로 불신앙의 사람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과거의 죄악을 여러분 주님께 회개했다면 또다시 그 과거에 머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과거에 있는 것 또 무엇일까요? 뒤에 있는 것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거에, 그렇죠, 과거의 성공과 업적. 자, 여러분, 바울은 본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는 굉장한 율법적으로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할 정도로 율법에 도통한 자였습니다. 학식도 뛰어났습니다. 예. 가말리알의 문화생입니다. 요즘 얘기한다면 서울대, 하버드 뭐 그 정도의 학벌이 있는 그런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도 그는 갖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어디 시민권이 있는 자였나요? 로마의 시민권이. 그러니까 뭐 모든 게 다 갖춰졌어요. 그리고 아주 뭐 베냐민 지파 중에 또 잘 나가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또 그가 어떠한 업적을 이루었습니까? 예, 그는 수많은 지역에 가서, 수많은 나라에 가서 선교 활동을 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회당도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교회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줬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귀신도 쫓아주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영혼을 구원했던 업적들이 허다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에게는 자랑할 것이 많아요, 적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는 성공과 업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과거에 이루어 놓았던 모든 업적들을 내가 붙잡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러한 결단은 한 것일까요? 자, 바울은 알았던 것이었어요. 무엇을 알았을까요? 바로 신앙이라는 것은 과거의 은혜의 추억 속에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아니 내일, 나의 미래까지 바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에 본인이 이루어놓은 모든 업적들을 뭘로 여긴다고 했습니까?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다고 했어요. 그는 앞에 있는 것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삶의 이유다. 그는 그것을 날마다 편지 가운데, 서신서 가운데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세 번째 메시지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시작.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그러니까 바울에 있어서 신앙은 과거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잡으려고 하는 앞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큰 성공일까요? 더 많은 사역일까요? 더 좋은 환경일까요? 더 많은 교회를 세우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더 가까이 가는 삶이었어요. 바로 그것이 바울이 잡으려는 앞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는 삶 하면 좀 뭔가 막연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 14절을 통해서 분명한 목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3장 14절 크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그러니까 바울의 목표는 뭐예요? 표대. 이 표대를 향해 가는 거였습니다. 자, 여러분, 표대는 무엇일까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육상 경기 많이 보셨죠? 육상 경기 달리기를 막 해서 자, 마지막에 뭐가 딱 있습니까? 예, 결승점이 있고 결승선이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이제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표대는 그 마지막 결승점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승점. 그러므로 경주자는 반드시 아주 명확한 목적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목적지는 자기 욕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방향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빨리 도착을 하더라도 방향을 잘못 잡고 뛰게 되면 여기가 어디지? 잘못 갑니다.
잘못 가요. 후회합니다.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목표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달려가고 있는 최종 결승점, 그 표대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는요, 바로 위에서 부르신 부름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 이것은 단순히 직분이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마지막 날에 경험하게 될 완성된 구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구원. 즉 부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앞에 있는 3장 10절과 11절에서 이미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마침내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아멘. 바로 이것이 바울의 표대, 인생 목표였습니다. 첫 번째 인생 목표. 자, 그러면 두 번째 표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상을 위하여 여기입니다. 상. 여기서 상은 프라이즈인데요, 당시 결승 경기장에서 이제 승리자에게 딱 씌워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즉 영광의 면류관을 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받고 싶은 상은요, 어떤 물질적인 보상이나 사람들의 인정, 성공적인 사역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받는 상이 아니었어요. 그가 받고 싶어하는 상은, 그가 표대로 생각하고 있는 상은 누구로부터 받는 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그 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의 상은 오직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마디, 어떤 말일까요? 바울아, 나를 위해서 너무나 애 많이 썼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 내가 너의 고초를 다 알고 있다. 그러한 칭찬의 한마디가 바울에게는 수십 년간의 그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았던 모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씻겨나갈 것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사역 가운데 아무도 몰라주는데 정말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등을 도닥여주고 그런 말의 한마디, 그때 정말 고초가 심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한테도 이러한 격려와 칭찬을 받을 때 어때요? 우리가 마음이 몽글몽글해지잖아요. 약간 막 좀 얼컥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살다가 이제 그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여러분들에게 딱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뜨거울까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위로의 말을, 칭찬의 말을 하지 못했다면 예수님 눈 보기가 좀 부끄럽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가 바랬던 그 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격려의 한마디, 바로 이것을 그가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며 그러한 표대의 길을 걸어가고 뛰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현재 그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바울은 왜 계속 달려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계속 달려가겠다라고? 그것은 아직 해야 할 사역이 남아있어서 달려가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함도 아니었어요. 상급 포인트를 더 쌓기 위해서 그러한 말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더 닮고 싶어서 그는 달려가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 계신 천국 보좌 앞에 서고 싶어서 그는 달려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바울의 신앙은 안주하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달려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향해야 할 표대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목표점을 두고 달려가야 할 그 표대는 여러분 무엇이어야 될까요? 일단 올 한 해를 한번 추억해 봅시다. 2025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2025년 출발할 때 여러분들의 목표가 더 편안한 삶, 더 안정된 생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이러한 열매, 여러분 딱 여기까지였습니까? 자, 여러분 혹시 이러한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였다면, 자, 이제 며칠 후 이제 2026년으로 접어드는 그 시점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다른 목표점을 가지고 살면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너의 표대는 무엇이니? 너의 상은 누구니? 정말 예수님이 맞니?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래요. 우리들의 목표점은, 우리의 표대는 바로 예수님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최고의 목표점이자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참된 표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을 향해 달려감으로 마지막 날 주님의 보좌 앞에 영광 가운데 서는 것이라고 했듯이 바로 우리도 바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한 해, 할렐루야, 그리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한 해, 그리고 주님께로 더 달려가는 이 한 해가 다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저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달려가겠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루어 놓았던 수많은 업적들, 내가 그거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것은 그거고요. 이제 내가 앞을 보고 가겠습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또 아이들, 친구들, 지인들, 교수님, 내가 당면해야 될 수많은 문제거리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거기 안에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처럼 저도 그렇게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 주님이 내년 한 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했든지, 특별히 올 한 해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힘들었든지 감사했든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돼요.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고백문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한번 같이 세 문장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년에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예수님을 더 닮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올해보다는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달려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